사람은 누구나 다 타락의 근성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타락의 근성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은혜 받은 사람에게도 타락의 근성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타락의 근성이 전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악이라고 하는 것, 죄성, 타락의 근성이 조금 더 없으신 분이지만은 우리는 아무리 거룩하게 사는 것 같아도, 아무리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같아도 타락의 근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아무리 잘났다고 할지라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겸손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도 이 뱀같이 간교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간교해요. 사무엘하 13장 3절에 보면 암논의 친구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요나답은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는 아주 심히 간교한 자라 그랬어요. 아주 그냥 심히 간교한 자. 보통 간교한 자가 아니에요. 뱀같이 간교한, 아주 간교한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암논이 그 다윗의 아들인데, 다윗의 아들 가운데 그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이라고 하는 그 딸이 너무너무 얼굴이 이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암논이 큰 아들인데, 같은 아버지의 이제 자식이니까 다 한 피를 물려받은 그런 자손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동생을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연애를 했는지, 심화병에 걸릴 정도로 그냥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고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에로스. 여러분, 그 연애 걸 때 처음 와서 죽으려고 드는 거, 그거 미친 짓이에요. 결혼하면 다 없어져요. 한 1, 2년쯤 가면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속으면 안 돼. 연애 걸 때 이렇게 사랑해 주니까 평생 사랑할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결혼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절대 연애 걸 때 그 모습은 참 모습이 아니에요. 정신이 좀 나간 거야,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예? 그런데 이 암논의 친구 요나답이 아주 그 나쁜 짓을 하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아픈 척 해가지고 와서 과자를 만들어서 입에 넣어주게 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나가게 하고. 그래가지고 딱 가져왔을 때 그냥 겁탈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세상에 그런 못된 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압살롬이 그냥 앙심을 품고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아주 집안의 그 형제들이 서로 죽이고 그냥 이런 비극이 생기죠.
그런데 이 사건의 계기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면 그 간교한 요나답이 그렇게 가르쳐준 대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나쁜 짓도 하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런 아주 간교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사탄의 도구가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성령의 도구가 돼야 돼요. 아멘. 우리가 얼마나 잘났느냐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누구의 도구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구가 되느냐, 사탄의 도구가 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도구가 돼서 좋게 쓰여지느냐 나쁘게 쓰여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좀 못났어도요, 성령의 도구가 되면 이 세상에 그보다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성령의 도구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러나 사탄의 도구가 되면요, 남을 타락시키는 그런 나쁜 짓 하도록 막 만들고 남을 죽이고 멸하는 짓을 하다가 사탄과 함께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고 세상에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사탄의 도구가 되는 사람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자꾸 망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그냥 이간질을 시키고 남의 사업을 망하게 하고 집안을 망하게 하고 부부가 그냥 깨지게 만들고 이런 이제 못된 일을 하는 그런 사탄의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오히려 망할 사람을 일어나게 하고 깨질 가정을 합하게 하고, 아멘? 이렇게 성령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장 간교한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왜 하나님이 그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 줄 알아? 그거 먹기만 하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요래가지고 그냥 그걸 따먹고 싶도록 그렇게 그냥 유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교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아이고, 여자들이 이 말에 그냥 또 속았네. 그래가지고 미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린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지만 우리는 잠시 살다가 죽으면 한 줌의 흙이 되고 우리는 그 영혼이 이제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할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이 교만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 글쎄. 예? 애굽 왕 바로 자기가 뭐 신이라고. 예?
또 기독교를 핍박한 로마의 황제들도 다 하나님을 호칭하는 로드, 영어로 로드, 주여 하는 그런 말을 썼어요. 마치 하나님 대하듯이 가이사를 황제를 그냥 그 신과 같이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니까 이 가이사가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로마 황제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죽였는지 몰라요. 순교자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이 순교자가 많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이 복음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한국도 그냥 복음화 하려고 하면 순교를 각오하는, 아주 죽을 각오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이 부산을 복음화하고 이 민족을 복음화할 수 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헤롯 왕이 어느 날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백성들이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라고 하면서 헤롯을 마치 신과 같이 그렇게 막 그냥 높였어요. 이 헤롯이 그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행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그냥 치셔가지고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거든요. 벌레에 먹혀가지고 죽었다. 그러니까 아마 몸에 벌레들이 막 생겨가지고 그냥 살을 뜯어먹고 심장을 뜯어먹고 아마 그래서 죽었는 것 같아요. 일본 천황도 자기가 무슨 천황이야, 병도 들고 얼마 살다가 죽는 인간이 무슨 천황이야, 천황이. 그러니까 성경을 보든지 역사를 보든지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한 사람치고 제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 없어요. 다 멸망하고 지옥에 가고 말았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절대로 교만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 교만하면 망하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까봐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절대로 교만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겸손케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련과 연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주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아주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그런 시련, 연단,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아주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거니까 아주 그냥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기쁘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시련과 연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겸손해서 은혜 받게 만들고 은혜 받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케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본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여러 가지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이 시작돼요. 내 생각엔 부부싸움 꽤나 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 살게 한 그 여자가 줘가지고 아마 그때 하와가 정이 뚝 떨어졌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런 사람을 어떻게 내가 믿고 살겠노?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서로 핑계만 대죠. 핑계만 대. 그러니까 그때부터 가정의 행복이 깨지고 가정의 고통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고 그냥 먹고 사는 것도 가시나와 엉겅퀴가 막 나고 축복받은 땅에서 그냥 가시나무가 막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냥 가시에 찔리게 되고 고생하고 땀 흘려서 그냥 농사 지어야 겨우 먹고 살게 되는 이런 이제 먹고 사는 고생을 하게 되고 하여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죄로부터 시작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일종의 저주예요, 저주. 그러다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모든 저주에서 속량받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죄값으로 고난당하는 거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에게 오는 고난은 다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으로 오는 거예요. 축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잘 하세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죄값으로 고난당하는 거 아니에요. 죄값은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고난도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7절에 보면 그냥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얼마나 계시를 많이 받았는지 다른 사도하고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교만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교만한 인간이 될까봐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자랑한다고.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약할 때 더 강하게 나에게 머물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약할 때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내가 약할 때 더 크게 쓰임받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약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거기 육체의 가시가 뭘까? 10절에 보면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 굉장히 사도 바울이 돈이 있었겠어요? 하나도 없지. 궁핍과 박해, 핍박, 또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능욕을 당하죠, 궁핍하죠, 박해를 당하죠, 곤고함을 당하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 모든 여러 가지 그 고통스러운 문제들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고 해결 안 되는 게 있고 그래가지고 속상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아무리 목사님 찾아가고 권사님 장로님 찾아가서 물어봐도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밤에라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 그냥 완전히 해결돼야 돼버려요. 그냥 기쁨이 충만해져요. 하여튼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벽에 부딪힐 때죠. 절벽에 부딪힐 때였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보면 아주 그냥 결정적인 응답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냥. 하여튼 책망을 하셔도 좋아. 그냥 책망하시면 그냥 깨닫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보면 얼마나 은혜를 주시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냥 간증거리가 막 생겨나고. 오늘 밤에 모두 다 주님의 음성을 사도 바울처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약한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귀하게 쓰십니다. 여기 약한 자인데 약한데 더 중요한 거,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 정말 자기는 연약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막 능력을 부어주셔서 귀하게 쓰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도 보면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랬어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가서 4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사도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둘이 이제 전도하러 다니죠.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6절에 보니까 바보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갔을 때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요, 그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이제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총독이 아주 지혜가 있는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니까 이 마술사가 그냥 막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가지고 총독으로 예수 믿지 못하게 그냥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그냥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냥 그를 바라다 보면서 10절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끝이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했다 그랬어요. 이야, 사도 바울이 대단해요. 그 능력이 대단해요. 그 다음에 14장 8절에 가서 이제 보면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는 이제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에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10절에 보면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그냥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아, 참 부러워요. 부러워. 나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16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 그 여정을 갖다가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그냥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막 권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지만 계속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얻어맞는 거예요. 그냥 계속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얻어터는지 어떤 때는 그냥 돌로 그냥 막 그냥 유대인들이 그냥 치니까 그냥 뻗어버리니까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갈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돌로 때렸으니까 전신이 만신창이었을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육신은 그냥 쑤시고 아프고 그냥 말도 못할 거예요. 목숨만 붙어 있지 계속 못 먹죠, 헐벗죠, 그냥 계속 그냥 핍박을 받죠, 얻어 터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온몸이 너무 아프니까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당하는 고난으로 이렇게 병들었는데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는데 고쳐주진 아니하시고 오히려 네가 약할 때 강하다. 왜? 약할 때 주님의 영이, 능력이 언제나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육신이 연약해서 만신창이 된 것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것 같이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이 능력만 계속 나타나고 이렇게 핍박이 없었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얻어 터지고 밤낮 당하지 않았다고 하면 자만하게 될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남에게 복음은 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했지만 자기가 교만한 인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버림받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항상 자기 자신을 그냥 교만하지 않도록 그냥 자기 자신을 막 쳐서 복종하게 했다고. 남에게 복음을 전파되 하고 자기는 버림당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두려워서. 사도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감옥에 갇혀서 보내다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가 순교할 때까지 계속해서 감옥에서 서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이렇게 쓰면서 기독교 복음을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결과가 된 거예요. 설명을 잘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기독교 신학이 이제 아주 그렇게 딱 세워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감옥에 들어가 있어서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세계 중심이었으니까, 그래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다고, 병들었다고, 갇혀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할 때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함께 하시고 더 크게 쓰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권사님 중에 한 분은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핍박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것만 해도 마음 아픈데 그냥 오히려 예수 믿는
권사님을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그렇게 세상에서 그냥 뭐 교만할 대로 교만하고 너무너무 뭐 돈도 많고 뭐 알아주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교만해서 뭐 내가 신방 가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목사를 뭐 어떻게 뭐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나도 사실 섭섭하죠, 그분을 볼 때. 그런데 이번에 중병에 걸려가지고요. 중병에 걸려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적적으로 이분이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많은 재산 가지고 섬기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겸손하고, 제가 만나보니까 그냥 그 태도 말하는 게 그냥 애기 같아. 애기 그냥 10살 어린아이 같아. 옛날에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그 육신의 질고가 얼마나 큰 축복이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겸손해졌어요.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요. 그 재산, 옛날에는 방탕한 데 쓰던 재산 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면서 얼마나 멋지게 사시는지 너무너무 아주 감사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병도 고난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육체의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을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루이스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하기를 왜 인간에게 고난이 이렇게 많습니까?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니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데 고난마저 없다고 하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는가? 그렇게 대답했다고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해? 얼마나 교만해? 여러분, 요새 인간들이 의학이고 과학, 생명과학이고 뭐고 얼마나 발달하고 있어요. 아주 신과 같은 영역에 막 그렇게 침범할 정도로 그렇게 그냥 굉장한 그런 발달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도 병 들어오면 죽어. 까불면 안 돼. 아무것도 아니야. 파리 목숨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병을 고치려고 그래도 그냥 희한한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막 그냥 생겨가지고 그냥 때때로 그냥 이게 그냥 전염이 되는데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냥 아무리 좋은 약을 만들어도, 항생제 만들어도 또 더 센 균이 생기고 더 센 그냥 이런 병들이 생겨가지고 감당을 못하네. 감당을 못하는. 교만한 인간들 겸손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건강관리 잘 하시는 분들, 자기가 건강관리 잘 해가지고 그냥 몸관리 잘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갑자기 자다가 죽읍디다. 갑자기 죽어요. 운동하다가도 죽어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운동하다가도 죽어요. 죽고 사는 건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있어요. 절대로 자기가 건강관리 잘한다고 그래서 오래 살 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불러가니까요 그냥 쓰러져 죽어요. 그냥 사고 나서도 죽지만은 참 우리가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육체의 고난은
겸손케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육체의 고난이 오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나아가면 은혜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만들기 위해서 가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누구나 돈이 많아지면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잠언 28장 11절에 보면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그래서 지혜롭게 여긴다고, 돈 많으면 자기가 아주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잘난 척하고 그 소리. 예? 돈 많아지면 자기가 말이죠, 뭐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아주 그냥, 사람이 잘난 척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부자들 중에,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렇게 복받았다고 착각을 해요. 술, 담배도 다 먹으면서. 그리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고 있다고 또 착각을 해요, 어떤 사람. 예? 그건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 수용넣교회가 좋고 해도 우리 수용넣교회가 제일 좋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교만하면 안 돼요. 아멘? 교만하면 안 돼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리 훌륭하게 보여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봐도 얼마나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얼마나 부끄러운 게 많아요. 정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이 돈 많은 사람들, 이 교만해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또 돈 많아지면은 유혹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방탕해지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이 물질 문명이 발달돼 가지고 너무너무 잘 살다가 보니까 저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저는 이렇게 미국도 가보지만은 저 독일을 한번 가보니까요, 그 시골길을 제가 이렇게 집회하러 가기 위해서 차로 가다가 보니까 하여튼 그 들이나 산이나 이런데 그 잔디나 나무나 거기에 이제 이 집들이 꼭 그 카드 사진에 나오는 것 같아요. 꼭 그냥.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농촌을 꾸며놨습니까? 이야, 착각을 하겠더라고요. 이거 내가 낙원에 왔나, 착각을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집회하면서 보니까 독일이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동독과의 통일한 후에 어려워가지고 먹는 거 내놓는데 형편없어. 보니까 먹는 게 한국보다 못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너무너무 문명이 발달되고 잘 살다가 보니까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방탕하는 것처럼 이제 방탕하게 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고? 얼마나 어렵다고?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 말은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끌어내기 전에는 부자들은 예수 못 믿게 돼 있는 거예요. 교만하게 돼 있는 거예요. 타락하게 돼 있는 거예요. 돈 많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그런 사람이 겸손해질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고난을 주어서라도 겸손하게 만들고 끄집어내면 몰라도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돈 많은 사람들은 돈과 재물이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과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해서 은혜를 주시고 가난한 자를 불러 쓰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 가난한 성도들,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한 성도들 믿음의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자 중에 누가 예수 믿기 쉬워요?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기 쉽죠. 그래서 이 선교지를 택할 때 잘 사는 나라 택해서 가는 분들은요, 정말 한 명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한 명 전도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일본 같은 데 가면요, 선교사들이 불과 그냥 뭐 몇십 명 그렇게 많았고 그냥 평생 그냥 선교하다가 말아요. 그렇게 힘들어요. 김기동 선교사 같은 분은 그냥 수천 명 그냥 도시마다 막 교회 세우고 그냥 막 부흥시키는 아주 그냥 전도 특공대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그 외에 대부분은 다 교회들이 그냥 몇십 명 그냥 그렇게 돼. 100명만 되면 대교회. 우리나라 1000명, 2000명 교회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힘들어. 그러나 아주 가난하고 못 사는 그런 지역에 가면 얼마나 전도하기가 쉬운지 몰라요. 저기 남미에 갔을 때 보니까요, 이렇게 호숫가에 가면요, 이런 물고기들이 그냥 몰려와요. 왜? 먹을 거 주나 이러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낚시를 하면 하루에도 몇백 마리 건져요. 그냥 왜? 오니까 그냥 찾아오니까. 그런데 그 나라 백성들도 마찬가지. 뭐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문제가 많고 어려운 나라니까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 물고기처럼 그냥 몰려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많은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케 하심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사는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 겸손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환난과 시련과 가난 등등 이런 것은 괴로운 것이지만은 겸손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 많은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는 연단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에게도 좀 이 환난과 시련과 가난의 그 고통을 좀 일찍이 맛보면서 자랐더라면 이 솔로몬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솔로몬은 20살에 왕이 됐고 왕의 아들로서 너무 곱게 자랐어. 너무 고생을 안 하고 자랐어.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처음에는 뭐 믿음으로 사는 것 같고 일천번제를 드렸지만은 나중에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재산이 많고 너무 부귀영화 누리고 너무 그러다가 보니까 기도할 것도 없고 뭐 기도도 안 하게 되고 제사도 안 지내게 되고 뭐 완전히 좀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섬기다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우상 숭배하고 결국에는 아주 정말을 안 좋게 그냥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이 환난과 시련과 이 가난, 이런 고통이 없는 것이 오히려 솔로몬에게는 그게 오히려 불행한 거예요. 그게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육체의 고난, 물질적인 고난, 이런 고난을 맛보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가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더 크게 쓰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걸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만들기 위해서 실패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실패를 주세요. 여호수아 7장의 2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온 곁에 있는 아이성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실패하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1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이 아가니가 여리고를 이제 물리쳤을 때 그 첫 번째 전쟁의 승리에서 얻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께 다 드려야지 개인이 가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가니가 불순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패 이유는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저 아이성, 아이고 저 조그만 거 뭐 백성도 얼마 안 되니까 아이고 그냥 2-3천 명만 가서 해도 이기겠다고 이기고 지는 걸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 이기는 줄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큰 착각입니다. 여리고를 자기 힘으로 이겼어요?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성공한 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그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참 그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전도사님들 중에서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님들이 강도사 고시 칠 때 있잖아요. 매년 보면은 톱으로 졸업한 사람들이 되게 강도사 고시에서 떨어져요. 그거 참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너무 공부를 잘했으니까 방심하게 되는 거예요. 왜? 뭐 평소에 공부를 너무 잘했으니까 뭐 그까짓 거 뭐 강도서 가시 무슨 문제 나와도 괜찮다고 뭐 그냥 대강 해도 합격은 되겠지. 왜? 톱이니까, 자기가 톱이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매년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있다고 내 실력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한 자와 겸손하지 못한 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이 아가니가 불순종했죠? 이게 이제 교만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까불 수가 있어요? 까불 수가 없어요. 정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순종하질 않아요.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만이 딱 들어가면 이제 순종하질 않고 지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사울이 아말렉과 싸울 때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책망을 해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게 겸손할 때의 그 소리죠. 사울 왕이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는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다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이렇게 책망받으면서도 교만이 없어지지 아니했다는 증거가 어디에 나와요? 30절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나를 좀 높여달라고. 아직도 이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겸손은 은혜의 통로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케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경을 허락하십니다. 역경을 허락하세요. 요셉은 노예가 되는 그런 역경을 당했고 감옥에도 들어가는 역경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얼마나 겸손했는가, 그거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첫째로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단호하게 뿌리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것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는 거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인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옥에 가서도 범사에 형통했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 주신다 그래서요? 겸손한 자에게. 그러니까 이게 겸손한 증거예요, 증거. 아멘. 하나님은 이 요셉을 겸손하게 하셔서 크게 축복하시고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역경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다윗도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위기를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시편을 봐도 그렇고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의 겸손을 나타내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면 재직들 가운데도 기도생활 등한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교만해지지 않았는가 반성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까불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안 엎드려요. 자기 힘으로 다 할 것 같아. 예? 이게 교만의 증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 안 해. 겸손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까 항상 엎드리는 거예요.
다니엘도 겸손한 증거가 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고 행동하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그 물질을 먹지 않겠다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해도 안 되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순종하는 거 보면 그의 겸손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것을 보면 그의 겸손을 알 수가 있어요. 겸손한 증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깨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사는 줄 압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육체의 고난이 있습니까? 물질의 고난이 있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역경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겸손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옵니다. 겸손한 자는 엎드립니다. 겸손한 자는 회개합니다. 겸손한 자는 부르짖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겸손해져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하여튼 그렇게 응답이 안 되는 게 응답되기 시작하고 막혔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아멘.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냥 대로가 열리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아주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항상 깨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써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섬기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에게 교만의 요소가 남아있는지 살펴보시고 자기 스스로 겸손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게 복 받는 거예요. 그만큼 고난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왜? 고난이 필요 없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겸손해지니까.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겸손해지는 사람이 수지 맞는 거예요. 수지 맞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물질의 가난 고통에서도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실패했던 사람이 다시 성공하게 될 것이고, 역경이 변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듯이 오히려 큰 축복을 받고 크게 쓰임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